네, 시편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 시편이 참 좋은 이유가 이거를 읽으면서 이 말씀 자체가 어떤 우리의 기도가 되고 또 당시에 그 시인의 화자의 그 기분으로 또 들어가면서 시인의 그 상태와 당시의 그 어떤 환경 속에서 그가 고백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그런 고백이 오늘날 나의 고백이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화자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있었겠죠. 하나님께 그런 게 마치 어떤 일기나 혹은 기도 노트처럼 하나님께 보내는 편지처럼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는 마치 지금 제 상황을 너무나 잘 표현해 준 것 같고 또 나의 어떤 감정을 정확하게 표현한 것 같아서 나만 이렇게 힘든 게 아니었구나 라는 그런 위로가 되기도 하고, 또 어떤 시는 나보다 어쩌면 훨씬 더 극한의 상황에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처한 시인이 그 고백하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또 하나님의 놀라우심, 그런 것들을 찾는 모습을 보면서 또 도전을 받기도 하죠. 내가 이 상황에서 해야 할 것이 원망이나 쓰러져 있는 것보다는 이런 시인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구나 라는 그런 도전을 받기도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시편 141편의 시는 어제 시에 이어서 이제 위에 다윗의 시라고 나와 있습니다. 정확히 이제 다윗이 어떤 상황에서 이 시를 썼는지는 자세히 나와 있진 않지만 우리는 이제 다윗의 그 수많은 역경과 그의 인생을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가 또 어떤 힘든 상황 속에서 이 시를 썼구나라는 걸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서 정말 누구도 도와줄 수 없고 세상에 혼자 남겨진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탄식을 하는 시죠. 탄원시입니다. 그래서 어떤 원수가 지금 이제 시인을 위협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죄를 짓게 하려고 유혹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같아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시인의 반응이 정말 귀합니다. 1절부터 시인은 그 어려움 앞에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죠.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습니다. 내가 부르짖습니다. 주님을 부르고 부르짖는 거, 이게 어쩌면 좀 당연할 수 있지만 우리가 막상 어렵고 힘들고 참 급박한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지 못할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찾아야 될 때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그 상황에 우리가 매몰되어 있고 거기에 집중을 하다 보면 막상 와서 이렇게 기도하고 그 상황 속에서 말씀을 펴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더 마음이 급해서 허둥지둥 막 기도보단 내가 당장 처리할 수 있는 것들을 막 하게 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그러다가 이제 좀 일이 더 막 진행되거나 침착해졌을 때 내가 지금 기도할 때구나 라고 하면서 이제 기도를 하게 되죠. 근데 이 시인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먼저 찾았던 것입니다. 그런 얘기 있잖아요. 사고가 났는데 너무 급하고 정신이 없어서 119에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119 번호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119 번호가 뭐지 해서 114에 전화하려고 했는데 114 번호가 뭐지? 막 정신이 없는 거죠. 다 이미 우리는 답을 알고 있음에도 이게 내 상황과 문제에 딱 닥쳤을 때 우리가 찾아야 될 걸 오히려 찾지 못하고 더 악수를 두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시인은 그런 상황일수록 더 기도를 했죠.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가 주 앞에 분향함이 되고 또 손드는 게 저녁 제사가 되길 원한다 라고 하는데, 분향과 저녁 제사라는 건 굉장히 향기로운, 그 온 일대가 그 제사를 드릴 때 그 동네 자체가 막 그 분향 하면 그 냄새가 막 꽉 차갖고 너무나 향기로운 그런 제사였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받으시는 그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관계잖아요, 이런 기도가. 그런 것이 마치 분향과 저녁 제사 같길 원한다 라는 그 말이, 하나님 지금 제가 드리는 비록 이 급박한 상황 속에서 어쩌면 나를 위한 기도일 수 있고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기도일 수는 있지만 기도를 하면서 또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부디 저의 이 기도가 그 분향과 저녁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아름다운 향기가 나는 그런 제사와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기도를 또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막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게 막 어떤 누군가를 공격하고 막 판단하고 하나님 막 해 주시옵소서 막 어떤 그런 하나님 바짓가랑이 붙잡는 그런 간절한 기도도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조차도 이 시인 그 다윗의 기도는
하나님, 제 기도가 부디 주님이 받으시는 아름다운 제사와 같은 기도가 되길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결국엔 자기 자신을 지키는 기도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관계적인 어떤 나의 노력과 행동이 하나님 부디 아름답길 원합니다. 부디 이 모든 행동과 행위가 하나님께서 흠향하시는 아름다운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기도를 먼저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기도는 어떨까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아름다운 기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아름다운 향기가 나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3절부터 그 악인들 앞에 자신을 지키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나를 지키는 기도를 하는 거죠. 주님,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 그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이게 참 힘든 상황 아닙니까? 누구라도 그 말로 실수를 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아무리 지금 내가 이러한 상황이라고 해서 내가 입으로 실수하지 않길 원한다는 그런 기도를 먼저 지금 하는 겁니다. 욥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모든 것을 잃었어요. 심지어 자기 몸도 피부병에 걸리니까 옆에서 함께 힘들어하던 아내가 그러죠. 그 2장 9절에, 욥기 2장 9절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아내가 말을 합니다. 그 정도로 이 상황이, 이게 하나님의 저주 아니면 이 정도로 할 수가 없다라고 할 정도로 인생이 꼬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욥이 뭐라 합니까? 2장 10절에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욥은 결코 그 모든 상황과 뜻을, 그 책임을 막 하나님께 돌리면서 왜 이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닥쳐오는 그 상황과 환경 속에서 입을 지킨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조심하라는 건 성경에 정말 많이 나오죠. 욥의 친구들도 욥을 막 찾아와서 처음에는 위로를 하려고 한 겁니다. 그러나 하다 보니까 이게 욥을 정죄하고 막 하나님이 뭐 이러다 저런다 하면서 그 신앙을 이제 판단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그 셋을 혼내시죠. 욥에게 가서 너희들의 잘못을 빌어라. 욥이 용서하면 용서할 거고 아니면 아니다 하면서 그런 잘못을 지적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잠언에서도 이 말에 대한 조심을 얼마나 하라고 말을 합니까? 또 믿음의 그 실제적인 행함을 강조하는 야고보서에서도 정말 그 1장부터 내내 말에 대해서 엄청 이야기해요. 혀에 재갈을 물려라, 뭐 혀는 불이다 막 이러면서 말 조심하라는 거를 엄청 강조를 합니다. 우리 교회나 사실 이 세상에서도 그렇지만 가장 많이 갈등이 일어나는 게 말이에요. 말 한마디로 그 분란을 일으키고 상처를 주고 그런 경우가 정말 많죠. 근데 특히나 이런 힘든 상황에서 우리가 참 이렇게 말로써 실수를 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시인은 계속 자기를 지킵니다. 이게 저 사람 입에 파수꾼을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서 말실수를 안 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4절에선 그들과 악을 행하지 않고 진수성찬을 안 먹게 하소서. 얼마나 그 상황에서 주변 사람들이 유혹을 했겠냐는 겁니다. 이게 뭐 우리식으로 표현을 하자면 뭐 교회가 그게 왜 중요하냐, 한잔하고 넘겨라, 그럼 맨날 가서 뭐 하냐, 막 이런 얘기를 이제 들을 때마다 오히려 더 기도를 하는 거죠. 그들과 악을 행하지 않고 진수성찬을 안 먹게 하소서. 당시에 진수성찬이라고 하면 우상 섬기는 경우가 참 많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러한 길로 자기가 빠지지 않도록, 이 어려운 상황일수록 유혹에 당하기 쉽고 더 하나님을 놓치기 쉬우니까 화자는 계속해서 자기를 지키는 겁니다.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삶을 지켜주시고 내가 걷는 그 길을 지켜주시고,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도와주세요. 안 하게 해주세요. 내 입에 파수꾼을 줘. 이게 계속 나가는 겁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러니까 안 하게 해주시고 지켜주시고 안 먹게 해주시고 그 행동 안 하게 해주시고 그 원수들의 속성과 행태를 내가 닮지 않도록 주님께 계속해서 간구하는 것이죠. 심지어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그걸 은혜로 여기고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기게 하소서. 그들의 재난 중에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그들이 나를 쳐도 내가 은혜로 여기게 해달래요. 책망해도 그걸 나의 머리에 기름같이 여기게 하소서. 그러니까 이 지금 화자의 기도는 어떤 상황을 변하게 하게 해주시고 이 문제를 해결하게 해주시고 저를 때로는 그런 기도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인의 기도는 그 상황보다는 그 허락된 환경 속에서 주님이 허락하셨다면 주님 나를 지켜달라는 그 기도를 하는 겁니다. 주님은 주시기도 하고 거두시기도 하는 그 하나님이신 걸 내가 알기 때문에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그 환경 속에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시인의 선택은 다름 아닌 그 극한의 상황 속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한다는 건 단순히 어떤 대응이나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눈 감고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라는 어떤 단순히 주문적인 그런 기도보다는 나의 초점을 그 문제나 환경 속에서 하나님으로 돌리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내 시선을 올리라는 거예요. 너무나 그 닥친 상황 속에서 내가 이것만 보고 있는 그 상황에서는 그 너머의 것을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너머의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해달라는 그러한 천상의 시각을 달라는 다윗의 기도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를 한다는 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의 판단과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을 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항상 기도한대요. 항상 기도한대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도 내가 주님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닥친 크고 작은 모든 일 가운데에 이것을 내가 판단하고 하면서 주님 그럼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주세요. 그럼 저렇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보다는 하나님 내가 이러한 상황에 갇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죄짓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주의 뜻에 반하는 행동을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기도를 이 시인은 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8절에 말하죠. 주 여호와여 내 눈이 주께 향하며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 영혼을 빈궁한 대로 버려두지 마옵소서. 내 눈을 주께 향하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 대한 어떤 심판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수많은 상황 속에서 오로지 초점을 여호와께 맞추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 미련한 것 같아요. 이게 정말 어떤 세상 사람들이나 어쩌면 좀 믿음이 약한 시각에서 본다면 이게 정말 미련한 일입니다. 어떻게 기도만 하냐? 어떻게 교회만 나오냐? 어떻게 예배만 드리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죠. 무슨 지금 말씀 볼 때냐? 그렇게 상황 판단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냥 당하는 것 같고 지는 것 같고 억울하고 두려워서 뭔가 막 해야 될 것 같아서 이런저런 일들을 막 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정말 이 사역을 하다 보면은 너무 아이러니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정말 제 자신을 발견해요. 말씀과 기도 없이 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너무 웃기죠. 그러면서 막 일을 막 처리하다 보면 어느 순간 정신이 번쩍 듭니다.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먹고 사는 그 일에 너무 매몰되어 있고 아이 키우고 결국 다 잘 먹고 잘 살자고 하는 일 맞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우리가 그렇게 복을 받고 살길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이 나의 초점이 하나님께 맞춰져 있지 않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 삶이 된다면 그건 결코 복된 삶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시편의 하자의 그 핵심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이제 히브리서 11장에 그 믿음의 선진들 얘기 쫙 나오잖아요. 그 다음 바로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의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여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할렐루야.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우리가 허락된 기한 동안 이 땅에 사는 이 모르겠어요. 70년, 80년, 누군가는 또 90년, 100년 사시는 분도 계시겠죠. 그 모든 수많은 삶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유일한 사명이 있다면 바로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외치면서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당장의 십자가를 참으신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 앞에 기쁨이 있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 기쁨을 위해 오늘 나의 입을 지키고 나의 행실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도 그랬잖아요. 묵도했다 그랬습니다. 이게 끊임없이 계속해서 진행되는 그런 기도라고 했죠. 총알 기도라고 했습니다. 쉬지 않고 그 기도를 그 왕과의 정말 그 생사가 걸린 중요한 상황 속에서도 마음속에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 입술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뭐 자신의 느낌대로 기분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주를 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으로 계속 회복을 하죠. 이렇게 유튜브를 보다가 어떤 연예인이 목사님이 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하는 고백이, 연예계 생활 내내 신앙생활을 계속 했지만 자기는 계속 하나님의 그 음성이 있었대요. 십자가로 와라, 십자가로 오라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십자가로 오라고요? 하나님? 무슨 말인가 해서 저는 계속 하나님 잘 믿고 뭐 연예계 생활도 열심히 하면서 돈도 많이 벌었겠죠. 근데 이제 이분이 결국엔 고백을 하게 된 게 뭐냐면, 십자가로 오라는 게 자기는 계속 그 십자가 아래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보기만 했대요. 근데 십자가 아래만 있으니까 그 십자가 위에 올라가서 그 십자가 너머의 하나님을 자기가 보지 못했던 겁니다. 그때 이제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누군지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그 말. 여러분, 십자가 아래에만 있으면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십자가에 같이 예수가 죽고 내가 죽고 예수가 살 때에 그 하나님의 마음과 시각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저는 그 과정이 기도의 과정, 우리 삶에서 말씀을 읽는 그 모든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상황과 환경 속에서 주님 나에게 왜 이 십자가를 주시옵습니까? 왜 나를 이 십자가를 거두어 이런 기도만 하고 있다면 어쩌면 우리는 계속 거기에 매몰된 채 나의 문제에만 갇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나를 버리고 예수가 사는 그 삶을 함께 살다 보면은 결국 하나님의 그 나를 향한 놀라우신 뜻과 계획, 그것들을 알게 되면서 할렐루야, 주님 찬송하면서 이 시인의 고백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오늘도 주님을 바라봅시다. 우리 그 십자가에 함께 예수와 그리스도와 나를 위해 돌아가신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오늘 이 시인의 고백처럼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 내 입이 악의 도구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삶이 악의 행실을 배설하는 통로가 되지 않길 바랍니다. 주님,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내가 어떤 원수의 저주와 심판과 혹은 그 상황 속에서 내가 그 어떤 해결을 위한 기도보다는 그 말씀으로 보이신 하나님을 찾는 기도를 내가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